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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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나 아니면 기쁜 마음이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다 같이 털어놓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담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직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아멘.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적 찬양해. 아름답게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걸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다 같이 준비됐죠? 네. 자, 지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크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할 때에 주님을 등에 업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 식구들 모두 2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에 평화가 찾아오고 모두의 삶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슬기로운 학교 생활과 일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에도 지혜 주심을 통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우리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계관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참지 못하는 욕이 있다면 어떤 욕이 있을까요? 욕을 잘 안 들어봤구나. 아니면 너무 다양한 욕을 들어서 어떤 게 나쁜 욕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참지 못하는 욕이 있다면, 들었을 때 참지 못하는 욕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 네가 내 엄마를 잘 아는구나, 내 아빠를 잘 아네 이렇게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때 우리는 진짜 그걸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욕을 했을 때 참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내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욕은 하지 않아야겠고, 또 들었을 때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들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또한 엘라 골짜기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 고개를 들라.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자, 고개를 잘 드시고,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골리앗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커요, 작아요? 네, 키가 커요.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약 3m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가진 아이템이 더 대박인 것 같아요. 골리앗은 무슨 아이템을 차고 나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황동투구, 노투구하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약 얼마냐면 57kg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갑옷 이 하나 자체로 57kg.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창 중에서도 창칼, 그 창의 창날만 무게가 7kg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는 3m지, 갑옷의 무게만 57kg이지,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창의 이 대 말고 창날만 해도 7kg이래요. 7kg를 이렇게 슉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가 입었던 갑옷조차도 옮기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골리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매일같이 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로 나왔다. 너희 이스라엘도 대표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1대1 맞짱을 떠서 이기는 백성의 종이 되도록 하자. 네가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고, 만약에 나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느 하나도, 특별히 사울 왕조차도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셋째 형까지, 첫째, 둘째, 셋째 형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다 이렇게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나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아, 내가 있잖아, 너희 형에 대해서 잘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해. 너희 도시락 좀 가져가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알려줘. 알아봐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 있는 엘라 골짜기로 도착했어요.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마침 또 골리앗이 평소 하던 대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욕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 하나님을 욕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감히 입을 함부로 저렇게 놀리느냐라고 분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들었던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다윗이라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이 그 골리앗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다윗을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왜?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너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니? 골리앗은 너가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가 겪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왕이시여,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나 곰이 제가 돌보는 어린 양을 잡아갔을 때 저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어린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 해도,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 다윗 네가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는 그 갑옷을 주고 칼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크고 걸어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거 다 괜찮다고, 나 그냥 아무런 갑옷이나 칼이 필요 없다고,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쓴 이거 아닌데,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요. 물매라는 건 뭐냐면 앞에 보는 사진처럼 이렇게 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담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저 끈을 두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슉슉 돌려요. 슉슉슉슉 돌리고 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이 날아가요. 이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다윗이 돌 5개를 집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나라인 이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냐면 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물맷돌 5개 챙긴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대표인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민족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하실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 5개를 취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이것 봐라, 애송이가 나왔네. 골리앗이 봤을 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어리고 피부도 깨끗하고
이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오늘 찢어서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렇게 다윗에게 위협을 줘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 말이 되게 멋있어요. 다윗의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가 가진 그 엄청난 무기로 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슝슝슝슝 슉 던졌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되었냐면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게 됐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뱄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세계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계관의 싸움이냐? 골리앗의 세계관과 다윗의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세계관, 골리앗의 세계관이고, 다윗은 어떤 세계관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바라보는 다윗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아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들어봤어요? 혹시 학교에서? 안 들어봤나? 자, 목사님 안경이 있어요. 여기 안경을 보면 목사님이 안경을 통해서 목사님 시력에 앉아서 안경을 쓰고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경에 누군가가 셀로판 테이프를 장난으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목사님이 보는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뻘겋게 보일까요? 뻘겋게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건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세계관이 골리앗의 세계관과 다윗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세상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골리앗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들이 있냐면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 삶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뭘 채우려고 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챙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펙이란 걸 쌓아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세계관은요, 계속적으로 더 좋은 스펙을 더 갖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채울 무언가를 찾게 해요. 나를 승리하게, 성공하게 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채울까? 무엇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세계관은요, 무엇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의 세계관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집중을 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를 찾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라는 누구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세계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가진 물매가 세 보이세요? 아니면 골리앗이 가진 창과 칼과 단창이 세 보이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물매는 형편이 없어 보여요. 쓰잘데기 없어 보인다고요. 저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성이란 것을 봤을 때 믿음, 예배, 쓸모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매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물매를 가진 사람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정말 천지 차이의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물매를 들었어도 그 물매를 든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중요해요.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내 성적을 어떻게 채워갈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용감한 걸까요? 용감하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요, 다윗보다도요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라는 건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지나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고개를 잠깐만 들어봐, 얘들아. 피곤한 건 알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해. 아, 믿음생활? 목사님 말씀 되게 어렵고 힘드네. 저거 어떻게 지키면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그냥 무섭다고 두렵다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관점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관점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때로는 블레셋의 골리앗의 관점이 아닌지, 또 때로는 블레셋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지만 정작 그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꼭 가져야 될 믿음,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세계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늘 보호하시며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해주시고,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다윗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라는 이 다윗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험 기간일지라도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하고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어떤 것, 내 삶에 무엇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광고가 특별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큐티온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큐티온 있는데 우리 오늘 큐티 또 책 받아가는 친구들 있죠? 큐티 책 꼭 받아가시고 혹시나 큐티 책 안 산 친구도 있다면 꼭 사서 주는 큐티도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큐티온 같이 참석해서 푸짐한 선물도 받고 간식도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그리고 오늘 들어올 때 봉투 하나 받았죠? 봉투 한번 들어볼래요? 봉투. 네. 이 봉투가 뭐냐면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건 6개월 동안 한 해 반년 동안 내 삶에 이끌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교사 모임은 갖지 않고요. 이따가 1시 반까지 찬양대 연습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지는 2시로 되었을 텐데요. 그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1시 반까지 좀 모여달라 하셔서 1시 반까지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수로 우리 반모임 할까요?